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읽을까요? 이제 전도사님을 봐주세요. 네, 이제 전도사님을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비교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공부도 외모도 패션도 심지어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비교하는 문화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SNS가 보편화되면서 이런 비교 문화는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청소년들이 SNS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전보다 더 많이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응답해준 내용인데요. 남과 비교하며 우울감을 느낀다. 거의 절반 가까운 우리 친구들이 투표를 해줬고, 또 내 모습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주로 안 좋은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런 감정들을 고등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나요? 여러분, 비교 문화 속에서 SNS 하면서 남과 비교하면 우울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이 드나요? 분명한 것은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그리고 장년이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렇게 비교가 일상이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비교라는 단어로 한번 답변을 해줄까요? 이행시로 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정말 타이밍 정말 안 맞아. 다시 시작.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이 비교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 하나의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참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상위 1, 2%, 흔히 말해 특출나고 뛰어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의 평가를 절하하게 되고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우리는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보면 1등급이나 2등급은 알아주지만 3등급 이하로는 높게 평가해주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사회가 마치 수능처럼 모의고사처럼 그렇게 우리를 비교하고 우리의 평가를 좌지우지하는 사회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 그리고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게 돼요. 보여주시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외모를 비교하면서 가지게 되는 현상이죠. 왜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느린 것 같이 똑같이 연습을 해도 똑같이 공부를 해도 왜 결과가 느리지? 내가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 심지어는 나란 존재는 도대체 왜 태어난 걸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과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마음들을 방치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이런 목소리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비교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목소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 왔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아멘. 시편이라는 성경은 굉장히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시편의 말씀을 함께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조금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잘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짜 맞추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죠. 표현이 어색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영어 성경인 NIV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You knit me together in my mother's womb.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바로 위에 번역이 있잖아요.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짜 맞추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어요. knit이라는 단어예요. 이 knit의 뜻이 뭐죠? 맞아요. 뜨개질. 역시 고3 친구라 바로 대답이 나오죠. 수능 영어. 뜨개질하다, 뜨다, 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마치 장인처럼 장인이 천을 한 올 한 올 뜨면서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격 하나, 재능 하나, 여러분의 외모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짜듯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출발이 엄마 아빠의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만나고 사랑하고 또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해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은 과학적으로 사실이에요. 어머니의 난자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버지의 정자가 결합되어야 생명이 시작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정자와 난자가 있다고 해서 그 존재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 정자와 난자가 온전히 결합이 돼서 생명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생명체조차도 시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담겨 있어요. 1장 5절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태에 생기기도 전에 이미 그를 아셨고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인물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 아버지의 만남으로 인해서 태어난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아셨고 그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생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그저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기고 태어나는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보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목적 안에서 피조물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며 그 목적 안에서 피조물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얼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하나까지도 그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창조됐고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보호되며 자라가고 있구나.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 나오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 반응이 뭔지 알아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나오는 반응은 바로 감사예요. 놀라운 반응입니다. 정말 놀라운 반응이에요. 다시, 정말 놀라운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지어진 생김새를 보면 보통은 불만족스럽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면 이왕이면 차은우 같은 외모에, 이세돌 같은 머리에, 서장훈 같은 키와 신체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안요셉 같은 외모에, 인정을 하는 건 뭐죠? 정말 상처예요. 안요셉 같은 외모에, 안요셉 같은 머리에, 안요셉 같은 키를 허락해 주셔서 이 모양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속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이라가지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면 사기캐를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설교를 쓰다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차은우 같은 외모에, 이세돌 같은 머리에, 서장훈 같은 신체적인 능력과 키를 가진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요즘 유행하고 있는 나노 바나나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전도사님과 비교를 해보세요. 이 비교 사이에 사는 여러분들 훨씬 탁월하죠? 전도사님도 낫죠?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면 바로 이런 사기캐를 만들어 주기를 원해요.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똑똑하고 또 키도 크고 탁월한 어떤 재능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차은우 같은 얼굴을 갖고 싶은 이유, 이세돌처럼 똑똑한 머리를 갖고 싶은 이유, 그리고 서장훈처럼 큰 키와 뛰어난 신체적인 재능을 가지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알아요? 그 이유를 아주 궁극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더 뛰어난 외모, 더 뛰어난 두뇌, 더 뛰어난 신체 능력과 이 모습들, 그런 것들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교 사회에서 길러진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지금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나의 조건들을 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 그대로 위대하신 분이시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도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감히 범접하기도 어려울 만큼 좋아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 뭐 그 사람은 호날두가 될 수도 있고 메시가 될 수도 있고 음바페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내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인물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요? 막 설레잖아요. 전도사님이 가볍게 음바페 이야기를 했는데 음바페 선수가 전도사님의 재능을 알아보고 저의 이름을 알고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설렐 것 같아요. 음바페 사인만 받아도 난리가 나잖아요. 정말 반응들 왜 이래요? 시험 기간이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문제점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낱 인간처럼 존경하지도 위대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감히 다가서기도 어려울 정도로 위대하신 분으로, 정말 뛰어난 분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그분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알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기분이 좋고 설레고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분을 그저 마치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공부 실력, 음악적인 재능, 또 원하는 무언가를 주는 존재로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돼버려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멈춰서서 이 비교 사회에서 잠깐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감사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감사가 나올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윗처럼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드셨고 특별히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물론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숱하게 들어왔지만 그 사실을 진짜 경험해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잘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계세요. 그저 그렇게 방치해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손길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왔던 고백이 있는데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래와 같고 그 생각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내가 잠에서 깨어난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주목해 보기를 바라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정말 깨닫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느헤미야 말씀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고, 특별히 그런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때 눈물을 흘리며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진짜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성경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소중한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계획과 그 마음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기 시작하자 그분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마음, 생각,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소중해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진 친구예요. 그 마음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막연히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 있어요.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차히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 그 계획을 진짜 믿게 되면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길, 가장 선하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게 됩니다. 내 생각도 마음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비교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길이 더 좋은 길일까? 이 길이 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길일까? 이 길이 더 사람들이 높다고 평가해주는 길일까? 고민하며 선택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머니의 배에 생겨나기도 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 아래서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요. 헤르만 바빙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 학자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전하는 신학자인데, 여러분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그 목적 아래서 보호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길과 비교하면서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오늘 말씀의 처음처럼 천을 한 올 한 올 짜듯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가치를 묻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길을 물으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손을 한번 얹고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주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칠 테니까 아직 잠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은 정신을 차리고, 피곤하죠? 전도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적 안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 안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보호는 가장 완전하고 선한 길입니다. 그 보호는 가장 완전하고 선한 길입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러니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